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3대 명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어린 양이나 1년 된 그 수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구워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럴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이집트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정말 왕의 첫 번째 아들에서부터 정말 여종의 첫 번째 아들까지 정말 다 죽음을 당하고 그랬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했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유대인들의 소원은 단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외국 땅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금년에는 여기에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인접 마을은 매우 혼잡했다고 합니다. 유월절 때 도축된 어린 양의 수가 약 25만 마리. 어느 해에 기록된 그 기록은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10명씩 먹었다. 그렇게 따지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수가 250만 명도 더 넘는 것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인 고대 시대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부류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동행한 군중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밀려나온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마치 예수님이 정복자인 양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런 열광적인 환영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유대교 당국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물결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군중들을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구경거리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난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 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그의 죽음을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환영했습니다.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을 대하는 분위기가 그날의 대세였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하는 말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우리가 할렐이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할렐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그 모두가 찬미하는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찬미와 감사를 드릴 때 노래했던 시편으로 유월절 찬양의 중요한 부분을 그들이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도 이 시편들을 노래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시편들은 느헤미야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했을 때 그들이 최초로 지킨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이든 노인들은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거로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 200년 전 그 유다 마카비우스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었을 때도 유대인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 그 할렐 찬송을 가지고 유다 마카비우스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시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승리자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승리자의 시편을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승리자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마도 독립과 조국의 영광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는 아무리 로마 제국이 거대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유대가 중심국가가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환호 사이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승리자나 정복자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군중들이 원하는 정복자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분명한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시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힘, 절대 전능자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메시아. 아마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러한 개념에 가까울 것입니다. 서방에서는 나귀는 낮고 멸시받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는 나귀는 호상한 동물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야일이라고 있습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 30마리의 나귀를 탔습니다. 또 다윗 왕의 모사이었다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반역에 가담한 아히도벨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도 나귀를 탔습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은 전시 중에는 말을 타고 오지만 평화의 때는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군중들이 바라는 초인적인 용사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동안 모셨던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소원에 따라 그런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료하시는 절대자로 바라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풍요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남미에서 병과 기근과 배고픔이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가서 주를 믿으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배가 고픈데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남미에서 목회를 하던 그 천주교의 그 사제들이나 또 개신교 목사들도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내세운 것이 해방신앙. 해방신앙. 배고픔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배고프가 갖고 지금 내 자식도 막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는 빵과 복음을 같이 주자는 것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근본적인 것은 그런 해방신학이 아닙니다. 해방신학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을 살기 때문에 배고픔을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총알과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를 바라볼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봅니다. 모두가 자기의 상황에서 필요한 조력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내가 주님을 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어떤 부분은 또
내 상황에서 바라보는 각도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연약하게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엄밀히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것이 계속 바뀌지만 우리가 바라는 주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목적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와 주장을 한 가지 극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의 배후에는 이제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소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 뿐더러 또 겉으로 그 분위기 속에 드러내놓고 예수님한테 반대하지도 삿대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이미 꾸미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호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초조해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과 영접을 가로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말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들의 생각이 다 쓸데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참 명언을 했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이런 말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 정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저를 믿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전혀 무의식 중에 세상은 그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 예수님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보다 넓은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들을 떠나서 자신들을 떠나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음의 목적과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 위에 본디오 빌라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히브리어와 로마 라틴어죠. 그것과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The King of the Jews. 영어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서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이든 누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을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과 유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문자로서 알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공회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죽어서 로마의 진압으로부터 온 민족을 살리자, 보호하자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야바가 예수님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과 연결된 줄 알지도 못하고 한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반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를 그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당국자들이 이미 죽이려고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식과 모든 분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고 대신 갈릴리로 가시던가 아니면 유대 광야로 피신하든가 그런 충분한 그러한 경고가 그 당국자들 사이를 통해서 예수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시면 모든 신중한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남몰래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라고 권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인의 눈이 당신에게 쏠리는 극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가이사랴 등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바닷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가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아마 제가 그 옆에 있었고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저부터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죽게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물리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밝히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모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처세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도전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용기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최고의 사랑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펼치는 최후의 사랑의 호소였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핍박이 났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벗어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정말 베드로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말로 배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있을 때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만 들어도 그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다시 돌려 자기를 잡으려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잡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용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며 거꾸로 그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최후의 사랑의 호소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앞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죽을 그 목숨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마치 누룩처럼 시간을 따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퍼져나갑니까?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따르는 날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기를 원합니까?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내 속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 이제 들어오시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전쟁의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넓어져가는 이 시대에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도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가난하고 소외된 곳,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눈을 낮은 데로 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나귀를 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까?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